하겠습니다. 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알게 하시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절대 각인되게 하옵소서. 이 절대 이유를 알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확인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는 응답과 세계 선교의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주일 2부에는 세계 선교할 사람에게 주시는 삼경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번 주 한 주간에는 창세기 22장 그리고 창세기 26장의 이야기 그 성경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서론에서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걸 우리가 모르면 전혀 응답이 없고 알아야 되고 전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중요한 세 가지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말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에 주신 모든 축복을 사단에게 속아서 그 다 뺏기게 됐습니다. 근데 뺏긴 동시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으로 이 언약을 주셨는데요. 창세기 3장에는 1장 6 1장에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 믿지 마라. 이 메시지를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뉴에이지가 명상운동을 하면서 이 메시지를 똑같이 쓰고 있는데요. 이 흑암에게 잡히게 되고 저주와 재앙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는 네피림 시대가 시작됐는데요. 이 사탄이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계속 재앙이 임합니다. 지금은 프리메이슨이 이걸 하고 있는데요. 프리메이슨은 매일매일 해당에 모여서 그 접신 운동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에는 그 사람 속에 있던 사탄이 사상과 정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밑에 있으면 다 죽는다고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사탄의 권세에서 나와야 되고 또 안 나오면 응답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에서 나오는 길은 첫 번째, 여자의 후손.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 그리고 두 번째,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산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사실을 빨리 전달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주일 일부 말씀에 이삭 대신에 수양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절대 각인시키는 테스트였는데요. 제가 이번 한 주간에 그 랩넌트와 하나 좀 신기한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소통하는 가운데서 되게 어려움을 느꼈어요. 저도 그렇고, 그 상대 랩넌트도 그렇고. 그런데 이 소통을 하다 보니까 둘 다 결론은 이 기도로 답을 얻어야겠다. 그리고 강단 메시지로 답을 얻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묵상하면서 느낀 거는 이게 그 랩넌트와 저와의 그 절대 각인하는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잘못했으면, 잘못 생각했으면 사실 사이가 틀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바로 답을 주시기에 그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이거는 어, 언약을 절대 각인하기 위한 그 테스트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3번에 그리스도로 절대 각인돼야 되는 이 숨은 이유는 지금도 이 흑암의 본질이 있는데요. 이것을 깨트려야 됩니다. 이 사탄의 12가지 전략, 이 12가지도 오직 그리스도, 이것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에 파고든 5가지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이 5가지 전략은 교회의 분위기와
여론과 세상신, 세상임금, 그 안에 집을 짓고 있는 사탄입니다. 이거는 다 말씀과 복음과 이것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 흑암의 본질을 깨트리고 또 이 흑암 문화를 살리는 복음 문화를 해야겠죠. 근데 이게 흑암 문화가 지금의 경제가 되고 정치가 되니까 이 흑암 문화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흑암의 병에 걸리고 또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절대 이유는 이 아들 대신에 수양을 주신 이 언약이 오직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잠시만요. 이 오직의 방법에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이 언약을 주시고요.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는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이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는 이 저주의 근원지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여호와의 일에는 유일성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 전에 준비하신 이 축복이 은혜로 주신 축복입니다. 저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요한 칼빈이 말하고 있죠.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이 선물, 이 은혜로 저희를 다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는 그 권세를 사용해서 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재앙에 빠진 자를 살리러 가야 되니까 이 가서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 각인부터 되어야 되는데요. 이 진짜 죽어가는 현장에 대한 자료를 보라고 하십니다. 이 저와 여러분은 사실 드로아 캠프를 다 같이 가고 또 이 기도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흑암 현장이 너무나도 잘 아실 텐데요. 이 후대들은 사실 생각보다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해동용궁사를 촬영하러 갔었거든요. 목사님이 조찬당에서 해동용궁사를 얘기하셨고 또 이 자료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 주셔서 그 영상을 만들려고 촬영하러 갔는데 확실히 그 촬영하러 갔을 땐 느낌이 상당히 달랐고 또 저와 같이 가신 집사님은 저를 처음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단체로 가지 않아도 제가 만드는 영상으로 이 정교인이 이걸 확인할 수 있구나. 제가 그때 갔더니 이건 이부랑 연결되는 건데 사람들이 돈을 진짜 많이 쓰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동전이 다 있고 또 행운의 동전점 같은 게 있어가지고 또 거기에 동전을 엄청 던지고 있고 또 불상 같은 데 만지고 돈 넣고 절하고 이거를 진짜 어, 사람들이 진짜 사실 그거를 안 믿으면서 막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안 믿으면 안 했겠죠. 그러니까 다들 돈을 쓰면서 그 우상에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또 편집할 때도 좀 안타깝더라고요. 금요철야에 이성우 목사님이 영혼을 향하여 찬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나라에 가셨을 때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 이거를 말씀에서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저도 편집하면서 똑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몰라서 불쌍해 절하고 이런 모습들이 좀 안타깝고 또 이 영혼이 불쌍하다라고 느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 흑암 조직에 있는 사람 만민을 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흑암에 전염병이 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 사탄의 왕을 이긴, 사탄을 이긴 왕, 그리고 제사장, 이 유일한 길이 진 선지자의 그 이름으로 가라고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지금 나한테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가? 그리고 나한테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걸 좀 질문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방금 오면서 이 다락방을 준비하면서 교회에 왔는데요. 그거 계속 기도하면서 오다 보니까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옛날에 좀 다녀봤다고. 근데 막 헌금 내라고 이렇게 강요해가지고 안 나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헌금은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막 내일, 내일 예배 몇 시인지 이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침 주보를 챙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내일 예배 몇 시인지 또 평일에도 하냐 물어보시길래 제가 수요 예배랑 금요 철야 이 시간을 알려드렸는데 그 기억을 못 한다고 적어달라 하시더라고요. 영도에 자주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그 주보에 표시를 해드리고 또 그 주보 한 장, 뒤에서 한 장 보면은 그 구원의 길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오시기 전에 이거 꼭 읽어보시고 오셔라. 그리고 만약에 내일 오셔서 저를 본다면 한번 말씀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질문만 해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붙여주신 게 좀 대박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 때마다 전달된 축복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양의 피 바른 날에 해방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임마누엘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이 그리스도를 고백했더니 모든 축복을 주셨습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후대에게 전달할 것은 이 그리스도라는 보좌의 절대 망대를 각인시키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네, 2부에서는 세계 선교할 사람에게 주시는 세 가지 경제가 있는데요. 이 경제는 빛의 경제와 렘넌트 경제, 선교 경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동용궁사에는 진짜 거기 뭐라고 하지? 건물마다 그 돈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다 있고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온다 하고 그리고 어, 좀 우상숭배에 비유하기 좀 그렇지만 그 기와장 한 장에 10,000원 하는데 그걸 사람들이 다 적더라고요. 뭐 하면 되게 잘 될 것처럼 그 소원을 막 적고 그리고 그 연등에 붙어져 있는 그 금색깔 티켓 같은 게 있는데 그것도 한 장에 5,000원인데 사람들이 몇 장을 적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 흑암 경제라는 게 또 얼만큼 큰지 또 우리가 받을 경제의 축복이 저거를 진짜 이길 수 있다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제가 서면에 잠깐 갔었는데 그한 거리 자체가 타로 점을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 타로 집마다 다 들어가서 막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운명에서 해방받고 또 전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삭에게 전달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 운명은 첫 번째 에덴 동산 사건, 두 번째 노아 홍수 사건, 세 번째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았는데요. 이 이삭에게 우리가 언약의 백성임을 알려야 됩니다. 그
아브라함이 처음에 나올 때 그 조카 롯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다른 부인을 통해서 그 이스마엘을 낳았는데요. 이 언약을 놓치고 의심하면 계속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을 때 의로 여기신다고 하는데요. 기도할 때 정말 모든 것을 응답하신다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리아 산에서 복음에 절대 각인하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 흑암이 무너지고 치유되기 시작하고 이 기도가 되어지고 또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증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삭이 팠던 그 우물들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이삭에게 전달되는데요. 그게 이삭에게 경제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이 경제 축복이 돌아온 이유는 나중에 나오는데요. 그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신 이유는 이 열방.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서 열방을 직접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237 5천 종족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삶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는 빛의 경제입니다. 이 300% 해서 빛의 경제를 보는 게 훨씬 쉽다고 하시는데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어, 내가 보는 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이 언약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창세기 14장에는 멜기세덱한테 11조를 줍니다. 이것이 이 헌금이 빛의 경제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는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축복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렘넌트 경제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때문에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이 그래야지 세계 선교를 하니까. 그리고 이 우물을 회복하는 것보다 더 넘어서 이 샘 근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왜 계속 주시냐면 세계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주신대요. 이 다른 우물을 또 팠는데 르호복 경제로 왔고 또 브엘세바라고 하는 그 우물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 300%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최고의 랩런트를 키우는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데요. 이 세 가지 뜰을 24 할 수 있는 교회. 또 금토일 24 문이 열려 있는 교회. 또 많은 인재들이 기도할 수 있는 묵상 시대를 열 24뜰 이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이 북한을 살리는 뜰을 만들라고 하시는데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레드 다이아몬드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요. 하버드의 블랙 다이아몬드는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 팀을 이루고 있는데요. 우리는 랩넌트를 데리고 이 레드 다이아몬드 팀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 오늘 메시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랩넌트 데이여서 이 산업선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냐가 아니라 무엇을 보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크게는 시대와 현실, 나를 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는 이 강대국과 약소국, 또 그것을 심부름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어, 강대국은 사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고 있고, 또 약소국은
그 우상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실에는 왜 오늘 말씀에서 모세를 왜 거기로 보냈냐? 왜냐하면 애굽에는 2, 3, 7, 5천 종족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현실에서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이 노예 시대, 이 후대들이 다 죽는 그 시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이 왜 위대한지 알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 강대국들이 광기가 엄청났고 법으로 막을 수 없는 그런 것이었고 약소국이 희생되고 있었고 이스라엘이 그것을 심부름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오직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망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5절에 이 요셉 시대의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세워졌는데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태어난 남자애들 다 죽이라고 이 유아 살해법을 새로 만드는데요. 이때 요게벳이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을 보았습니다. 왜 레위 남자가 결혼하여서 이렇게 말씀 주셨냐면, 왜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냐면, 이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 망대를 세우는데요. 이 공주를 만납니다. 그 300% 각인을 언제 시켰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젖을 떼기 전까지 그 엄마가 키우고, 네? 엄마가 이제 젖을 떼기 전까지 모세를 키우고 그때 절대 각인한 뒤에 이제 왕궁으로 보낸 겁니다. 근데 모세한테 어느 날 위기가 옵니다. 이거는 위기가 아니라 전환점이라고 말씀하신대요. 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비하한 사람을 살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모세가 사고를 치고 도망가는데요. 그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의 선택이 있습니다. 모세를 살인하고 도망갔던 이세를 어, 살인하고 도망갔던 모세를 이드로는 사위로 삼고 또 자신의 자신의 그 목장으로 세우고요. 또 그러면서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제 결론은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됐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작품을 세웁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와 갈렙 중심으로 가나안에 입국하게 됩니다. 이런 드라마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시대는 어떻게 볼 것이냐? 저희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봤지만 비대면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줌으로 다락방 하는 것처럼 나중에는 정말로 더 비대면이 활성화될 건데요. 이게 사실 저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정말로 2, 3, 7, 5천 종족까지 복음이 증거될 이 시작이라고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 모두는 과거가 있고 또 과거에 받은 상처도 있고 그런데요. 사실 우리는 이 과거를 발판으로 삼아서 가야 됩니다. 과거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하시면 됩니다. 이제 매번 하고 계시는데요. 이 오늘 나의 전도, 기도, 말씀 이거 가지고 계속하면 또 내일 말씀에서 또 말씀을 들을 때 다른 것이 들린다고 합니다. 저희가 계속 봐야 될 것은 왜 오직 복음이 나한테 돼야 되는지 이걸 발견해야 유일성, 재창조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는 우리가 777 기도로 이 300% 준비하면 나중에
이 절대 망대가 세워지고 절대 여정을 가게 되고 절대 이정표를 세워지게 됩니다. 이 학원 보그마에서는 초대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가는 곳에 이 흑암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 강단 선교사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현장 선교사는 우리 중직자분들과 성도님들, 또 미래 선교사는 렘넌트, 이 후대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초대 교회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간표에 전도 운동을 하게 되냐면 이 우리 핍박 속에서 이 스테반이 죽었을 때, 그리고 사마리아의 문이 열렸을 때, 사도행전 8장에는 이 에디오피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미션을 주시는데요. 이 미션은 시대를 바꾸는 대전환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바울이 만난 것과 또 베드로, 피장 시몬, 고넬료가 만났던 것,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이 중요한 언약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만남의 축복은 어떤 사람이 받냐면 이 망대 여정 이정표가 준비된 사람이 받게 됩니다. 그 흩어진 제자들에서는 첫 번째 세계 복음화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요게벳, 모세, 이세, 또 여호수아, 갈렙, 라합입니다. 이 출애굽기부터 이 세계 복음화가 시작되는데요. 그때 같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어제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테이프를 꼭 붙이시고 기도 속에서 누리시면서 주무시고 또 내일 강단 메시지 기대하시면서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만 저희 망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이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후대들이 보고 올 수 있는 영원한 발자취에 이정표가 남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그에 맞는 오력과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주의 강단을 통하여서 모든 힘과 답을 얻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번 주간에 가는 모든 현장에서 시대와 현실과 삶 오늘을 매일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달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